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조명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 마음이 열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또 우리를 흥분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사실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설명했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감격하게 하며, 우리를 그 사랑이 어떻게 얽어매며, 또 우리를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들여지게 만드는지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긴 장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환희의 장이죠.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기쁨이 너무 넘치고 커서 그 정죄함이 없다는 그 기쁨으로 높음이나 그 어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감격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함을 정말 받고, 진짜 우리가 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정말 기쁨이 있다면 그 감격이 있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사랑이 강권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이걸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그래도 보여질 소망, 장차 올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설명하고 그 기쁨을 설명하고 뭐 몇 장 넘어서도 아니고 그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다라고 또 확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참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근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그냥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큰 근심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근심이 진실임을, 또 이 자신의 이 근심과 이 고민이 참된 것임을, 진정성 있는 것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큰 기쁨이 있는 나에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근심이 나에게 있다 이거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전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짐과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나 그렇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세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어쩌든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말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달려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 타겟은 누구였어요? 바로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든 아니면 빌립보에 가든 누구를 찾아가냐면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물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너무너무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은 너무 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13장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 중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방 민족들 중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감격하고 정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감격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에 동참하여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의 동족이요 혈육이요 그런 친척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감히 가지지 못한 특권을 대대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에 있어서는 이방인들보다 누가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더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 8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또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누구의 조상인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 아니냐 이거예요. 게다가 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는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선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이거에 고민을 했냐면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단순히 슬픈 것을 넘어 항상 고통스러운 거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내가 양심에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정말로 내 고륙 친척들, 내 유대인들, 이 민족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이 저주라는 말은 또 끊어진다, 이런 뜻은 바로 진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릴 때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완전히 진멸될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온 마음과 온 생애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희생하고 싶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내가 끊어져 버리고 그들이 정말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러고 싶노라. 이건 사실은 누구의 또 기도였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생명이 다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몸부림을 치며 끊임없이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한 제목, 우리의 고륙 친척들, 이 육적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한 간절한 통곡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또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에 헌신했던 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들, 율법들, 또 그 모든 것들, 예배들, 이런 것들을 정말 다른 사람 누구보다 못지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런 원수인 나를 만나서 내 마음을 부셔버렸던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부셔주신 것, 아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면서 먼저는 바울의 고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무지했다 이겁니다. 내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봤던 자들이었다. 그런 나의 마음을 부시고 들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복음이었고 그게 십자가였다 이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래 나는 권고한 사람인데 그런 은혜로 내가 의병기로 내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또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또 사로잡아 넘어지는 걸 볼 때 나는 이렇게 비참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이제 결코 정잠이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환희에 차고 있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내 한쪽의 마음에 나와 동일하게 거짓된 것을 믿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바라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과 큰 근심이 그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근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그 근심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가리고 평생 눈을 가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만 가면 이제는 낭떠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낭떠러지에 있는지 모르고 눈을 가리고 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멈추라 말입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한다요. 그런데 그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아라. 너만 보이냐? 난 내 인생 다 보인다 이거예요. 웃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뭐라고 했지만 난 다 보인다. 난 다 알고 있다. 그리고는 저벅저벅 계속 낭떠러지로 간다고 해서 해보십시오.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때립니다. 두드려 때리고 네가 뭐냐? 조롱합니다. 냅둡니까? 두드려 맞아도 그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동족들, 유대인들, 사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아예 결사대를 조성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맨날 쫓아다니는, 이게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40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때렸습니까? 유대인들이 때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아프게 한 게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구원과 이 큰 기쁨을 아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절이죠. 1절 2절 같이 있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양심을 붙잡고 있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양심을 붙잡고 있어요. 그 양심을 붙잡고 있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또 5,000명이 변화시킬 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 그리고는 그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그 복음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감격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성전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근데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뭘 주기를 원하냐? 돈 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없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했다고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계속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성전 미문에 지금 한번 처음 방문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그 성전 미문을 왔다 갔다 했을 거고요, 절기 때마다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절기 때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는 항상 거기 앉아 있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있을 때부터, 아마 거기 못 걷죠 참, 그렇게 어른이 될 때부터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라고 말해요. 주목한다는 말은 집중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이제는 눈에 확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그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한 겁니까? 왜 그를 일으킨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가슴 아팠던 것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 마땅히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본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세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해야 되는데 그 안진뱅이라는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너는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그를 주목한 겁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복음이 그를 휘어 감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에 강권하여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내가 살아도 너희를 위해 산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기쁨과 환희에 차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근심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쩌면 좋겠는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심령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명절을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로마서 강해를 다른 거 하지 말고 로마서 강해를 그냥 쭉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명절에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또 친척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또 가족들을 만납니다. 저도 저희의 친가 쪽에는 안 믿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매형들도 제대로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다는 게 압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제가 원고 설교를 안 합니다. 저는 큰 맥만 잡고 그냥 그 맥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 인생 일대에 원고 설교를 하는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예배예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그냥 원래 이 스타일대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쓴 원고를 가지고 그냥 그때는 읽어요. 그 정도로 가족들에게 나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마음이 부담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또 근심이 있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그 고륙 친척들에게 그런 모진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진짜 성령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죽거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뒤흔들고 그 복음 안에,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그런 눈으로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바울의 큰 근심 그러나 소망이라고 적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큰 근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장에 보면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택한 것을 포기한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내가 아무리 전하려고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 그래서 답답해요. 큰 근심이에요. 내 생명을 다 쏟을지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끊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건 사도 바울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것 같지가 않구나.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이 포기한 것 같지가 않구나. 왠가?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그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예수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셔요. 그럼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지 압니까?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건져주시는지 아냐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는 곳마다 더럽혔다 이거요. 나는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노라. 너희들이 매일 삶 속에서 더럽히는 그 이름을 내가 너무 귀하게 여겨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예수님은 그런데 세세 찬양받으시 거룩한 이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소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섭리가 나를 붙들었고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켜 서리라. 이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만물 위에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 만물 위에서라는 말을 썼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고 그 교회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이라. 이 만물 안에 누구를 두셨어요? 우리를 두셨다고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싸움이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다고요. 맞아요.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즉 만물을 완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는 도구가 우리예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물 위에 계십니다. 통치자란 얘기예요. 그의 주권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만물 위에 계시는 그 예수가, 세세토록 찬양받으시 그 예수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만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얜 죽어도 못 믿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아니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이 붙잡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은 하나님은 단순히 그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만물 위에 세세 찬양받으실 그리스도, 그분이 붙잡고 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강팍하게 냅두어 줬을까? 하나님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허용하셨지? 사도 바울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강팍해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이방인들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뭔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잠시 그들을 강팍하게 놔두신 것 뿐이지 그들을 버린 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국률을 가지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름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만물 위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세워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호받고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것이 같이 있습니다. 내 구원받은 감격, 내 구원받은 그 사랑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러나 또 한쪽에 내 고륙 친척을 향한, 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찢어지는 아픔과 근심, 그러나 또 하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베푸신 그 국률로 그들을 붙잡으시리라. 그 기쁨과 근심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명절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 기쁨 너머에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근심이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못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으니 주님께서 만물 위에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섭리가 우리 가정들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지혜를, 그 섭리와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주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